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모든 희생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이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터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문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아멘. 실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마리는 일이나 사건을 풀어갈 수 있는 첫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옛날에는 물레를 가지고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레질을 하다가 그만 실이 엉클어지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엉클어진 실타래의 첫머리인 실마리를 찾아서 차근차근 푸는 수밖에 없었죠. 실마리, 여기 마리라고 하는 말은 머리라고 하는 말의 옛적 말입니다. 우리 삶도 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꼬이고 힘들어질 때가 있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마리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서부터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15장의 이야기는 시작을 합니다. 저는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 시점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저의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조금 유치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쩌다가 1살 많은 동네 형아를 쥐어패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가 잘못해서 형을 때리게 되고 또 그 형이 코피를 흘려서 제가 싸움에서 이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형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요? 저는 한동안 겁을 먹고 피해 다녔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조그만 동네에 서열이 분명한데 동생이 형아를 때리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우스갯말로 제가 그 형에게 먼지가 나도록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란 게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직전에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내고 또 빼앗겼던 재물을 다 찾아오기는 했지만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또 그 연합군들이 앞으로 어떤 보복을 할지 몰랐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무리의 가족과 종들이 모여있는 작은 부족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여러분, 지금 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대국 왕이 신하 혹은 작은 왕에게 은혜로운 선물을 하사해 주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상급이라는 단어는 군사로 출정한 사람에게 주는 왕의 보상입니다. 바로 어제 본문에서 소돔 왕이 주는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소돔 왕이 말하기를 소돔 왕 자기가 하사품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든 되찾아온 재물과 전리품을 소돔 왕의 것은 다 돌려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소돔 왕에게서 포기한 하사품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특별한 하사품을 내려주시는 왕의 모습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시고, 또 하나님 당신께서 더 큰 선물, 하사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행동, 또 이야기가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 당신께서 지나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대 근동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언약을 맺는 방식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왜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갔느냐?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다라는 말이 그 당시의 언어로 언약을 자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이 행위는 만약에 쌍방간에 누가 언약을 어길 경우
그 사람은 쪼개어진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맹세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12장에 주셨던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이 나지 않았거든요. 자식이 없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실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 집에 순하고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함을 표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도 보여주시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다시금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고기를 쪼개 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눈치챘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고 관습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같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사이에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쌍방이 함께 지나가야 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는 죽음의 계약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뒤로 살펴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은 또 믿지를 못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죠.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린 것과 같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15장의 언약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구약의 골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몸과 피와 살을 완전히 쪼개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영혼으로 살아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언약을 하실까요? 왜 죽어야 마땅하는 심판을 받아야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인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 걸어가마. 이 약속이 깨졌을 때에 치러야 할 그 죽음의 길을 나 혼자 걸어가마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신뢰하며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변함없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짧게나마 또 간단하게나마 감사 노트에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함께 목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흩어져 있지만 목장의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또 크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자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